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장수가 좀 길어서 그것도 나누어져 가지고 매일 성경을 따라 읽다 보니 여러 번 이제 똑같은 말씀처럼 들려지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읽고 그것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읽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우리가 읽은 51장의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죠. 바벨론은 지금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몇 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질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강해서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당장 뭐 한 1년, 2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70년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들을 때가 몇 년이냐에 따라서 몇 살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국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당장 보고 그 나라에 지금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이 땅을 계속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오랫동안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59절 이하에서 한 가지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59절에 보니까 스라야라는 병창감이죠. 병창감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군수 문자를 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스라야를 택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를 지시를 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말씀을 책으로 다 기록하게 하죠. 기록하게 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들려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가서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또 한 가지를 하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6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은 당연히 바벨론의 멸망을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렇게 다 읽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6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재난 때문에 바벨론이 이같이 몰락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그들이 풍요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 속에 던져 넣고 돌을 매달았으니 다시 떠오를 일이 없겠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행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예언한 그 책을 바다 깊은 곳에 몰락시키듯이 잠궈버리듯이 이 바벨론도 그렇게 잠겨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한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긴 시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70년의 긴 시간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게 하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의식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씀이 어떤 한 행위를 통해서 더 분명히 형상화되고 또 이미지화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이라면 말씀이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더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삶에서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이 더욱 가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기도를 들으시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말씀만 들려보내도 되지만 그 말씀을 돌에 묶어가지고 강 속에 빠뜨리면서 이 백성들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데에는 바로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신과 유혹과 의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는 바로 이 경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70년이 아니라 700년의 시간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 보면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시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5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5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 만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군대이죠.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간직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한결같이 흔들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듣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과 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긴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붙잡고 그 말씀대로 또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힘있게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들려지는 그 당시에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바벨론은 너무 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약속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그 백성들은 믿고 그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고 능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능력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함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